샬롬, 우리 복된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 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올 새해는 최고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되 최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최고의 믿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바로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장교를 말합니다.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엄청난 칭찬이죠.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2절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권력 있는 장교이죠. 노예는 귀중한 생명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병들면 버리고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집의 소모품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쓸모없게 되고 방해가 되면은 그냥 가차없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일지라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3절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의 장로들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장군의 종까지 신경 쓰면서 고쳐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수 나라의 종까지 신경 써서 고치고 돌봐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식민지 국가를 원래는 착취하며 빼앗고 해야 될, 막 짓밟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고 그 종교를 위하여, 그들의 종교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참으로 자비로운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자 근심하는 그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의 이 삶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세상의 권력과 가치관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을 다스리고 남 위에 올라서서 내가 편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번에는 자기는 오지 않고 친구들을 보내어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 말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가지 않고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고 했지요. 자칫 자기는 안 가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명령해서 뭘 자기 종을 낫게 하려는 이런 무례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처럼 더러운 이방인이 배없는 것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감당이 안 돼서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친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추한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군대에서 명령만 떨어지면 그 부하들은 무조건 순종하듯이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명령대로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나을 것을 명령하면은 나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명령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도저히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낫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반드시 나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진짜로 집에 가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최고의 믿음은 왜 최고의 믿음일까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표현해서 최고의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이 믿음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능력 있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서 내가 지배하는 유대의 한 청년으로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종 고쳐 명령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죄성을 바라보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으로 알고 아주 존귀히 여기며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막 떼쓰고 기도하고 하면 예수님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셔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조건 듣고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것에
내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먼저 여겨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가치관,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어때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온전히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온전히 듣겠다라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종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이게 바로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올 새해 우리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최고의 믿음으로 최고로 하나님께 은총받아서 최고로 사랑을 많이 나누어주는, 은혜를 베푸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처럼 최고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고 보니 우리 믿음에 부족한 부분들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며 예배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주여,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섬기는 우리 이런 삶의 모습,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올 새해 최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광야에서, 우리 지금 빈들에서, 광야에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해 빈들기도 찬양하며 그 뜻을 음미합시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